예,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달 목사님 말씀 드리시고 이어서 정숙자 전사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네. 찬양 하나 해도 아멘. 아, 그럼요. 네, 맞습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도 주님 앞에 합니다. 이 한 몸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이루고 나의 자랑 앞섰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만 가득 모든 유가 넘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되도록 같은 믿음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에 어려움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 끝 진리는 나 벗어섭니다. 주를 위한 것보다 일본만 세우는 나를 새긴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모든 물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정령의 불같은 님도 믿어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에 더하여 어둠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영광 큰 종 어찌해야 하오리까. 주를 위하며 아울과 큰 믿음을 허락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갑자기 저를 봐라 그래가지고 요즘 우리 사회의 어떤 현상 그리고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사회 구조에서 크리스찬이라는 또 하나의 우리 브랜드가 존재하고 있는 세상에서 많이 느끼고 아쉬워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만의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모조품이 진품보다 인기가 있고 짝퉁이
진짜 보다가 사람들의 선호도, 사용도가 많아지고 인기가 더 좋은 세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실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리고 바르게 살아라, 옳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구조는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사기치고 적당히 그렇게 자기를 피하라고 살아가야만 사람의 관계가 이루어지거나 하는 사업이 잘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쩌면 손해봐야 되고 예수 믿는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적대감을 만들어진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의 따돌림을 받고 외면당하고 이럴 때 우리의 고민은 많은 갈등이 있죠. 현장에서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 될까? 아니면 이쪽 길을 가야 될까? 목회자로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야 교회에 한 명 더 오는데 그러자니 그렇게 가야 될 일은 아니고 거기에서 방황하고 갈등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그러한 부분에서 너희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사용했던 것은 뭐냐?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내가 11조도 잘 내고 내가 성경음도 잘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너희들이 하지 못하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대의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 능력 있는 목회자고 정말로 저분이야말로 이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반면에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행하지 못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의 보급도로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누가 오라면 가서 몸이 닳도록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했던 분들은 능력이나 평가에 밀려나는 시대에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그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다. 이 주여란 말은 누구나 부를 수 없는 거잖아요. 성경과 신학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내가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 인생과 삶의 설계자라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부를 수 없는 겁니다. 더 말씀을 드리면 성경이 영어로 말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내가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만을 부를 수 있는 주여라는 행위가 그들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이 그들에게는 이루어졌다는 거죠. 주여, 주여라는 것은 누가 봐도 그 사람들은 정확한 예수 믿는 지도자들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원리는 우리보다 나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참 이게 하늘이 무너질 듯한 소리를 듣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의 신앙도 정확하고 고백도 정확하게 하고 그들이 말하면 병든 자도 놓치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자들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을까요? 저는 법을 어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지고 많이 배우고 아무리 뛰어나고 좋은 환경에 살아도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거는 처벌을 받습니다. 인정을 못 받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네가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네가 아무리 이런 뛰어난다 할지라도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거죠. 그 법이 뭘까요? 네가 11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은 너를 향하여 박수치고 너를 존칭하고 존경하고 해주었지만 그 자리에 네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을 그 자리에 나는 없었느니라. 너희가 찬송을 부르고 너희가 기도하고
너희가 예배를 행하고 손을 얹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쫓겨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 능력이 있다고 너를 인정해주고 박수같이 해줄 때 그때 너의 그 자리에는 나는 없었느니라 그 말입니다. 그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비일비재가 일어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은 뭘까요? 뜻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저 자신이 저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를 포장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가서 정말로 그 형제 자매를 내 몸을 아끼고 다듬하듯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잘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랑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을 주려면 내 자신을 아낄 줄 알아야 돼. 내 자신을 알아야 된대. 자기 자신을 가꾸지 못하면 남을 할 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 30분, 40분 걸립니다. 이게 씻고 나오는데 씻고 드라이하고 또 화장도 하고 이거 뭐 이래 하다 보니까요 여자 못지않게 한 40분, 30분, 40분 시간이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저 자신을 그만큼 가꾸고 관리하게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네가 40분의 시간이 걸려서 네가 드라이하고 화장하고 점 빼고 뭘 하는 만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입고 그 떠났어. 양의 질과 떠났어. 네가 그렇게 행한 그곳에 내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주의 성령을 인하여서 첫 감동이 되었을 때 주는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는 시골에 자랄 때 대신청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참 소박했었어요. 옷 입으시는 분도 그렇고 정말로 설교하고 뭐 하고 하시는 분은 정말로 요즘 말하면 참 다듬어지지 않는 분이셨지만 그분의 설교나 행위 하나는 정말 만고하다는 그때 그분이 저에게 들려준 말씀이 있습니다. 회장, 그 학생 회장 첫 감동이 일어날 때 그건 반드시 해야 돼.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마음이 바뀌는 거는 그건 너 마음이 아니야. 이게 뭘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가 대회사가 돼서 나와서 보니까 성경에 브리스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아니아나 삽비라고 했고요. 두 부부 중에 한 부부는 성령 감동을 받아서 팔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지만 한 부부는 감동을 받고 팔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퇴식돼서 아깝다 생각 절반 떼고 갔다가 저주받고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뭘까요? 내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실 때 전 첫 감동도 행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오늘 모조포기 성행하고 있는 참 거기서 많은 갈등에서 내가 해야 될까 하는 고민하는 것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내 편이다라는 생각 가지고 우리는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설교를 하면서 설교하면서 우리 자신부터 기억하자. 어디로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근본을 정리가 되면 된다. 우리 목사님, 저도 목사님들이 저보다 훌륭하시고 또 참 좋은 일 많이 행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안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모조품 시대에 정직함을 가지고 살아가기 쉽지가 않다. 없는 여건에서 남을 돕는 것 참 쉽지가 않다. 그렇지만 주님의 명령이라면 훗날에 가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흔들려도 너희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집이 세워지지 않을까 봅니다. 저는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는
제가 같이 있던 전도사님들 그러시죠. 신방하다 뭐 넘어지면 어이구 주여 뭐 하면 아이고 주여 막 이러시더라고요. 제발 그 소리 좀 하지 마. 신방 가다 브레이크 칵 잡아버립니다. 뭐 하면 주여 뭐 하면 주여. 브랜드는 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브랜드, 예수쟁이라 본 데는 참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여 주여 많은 말과 행위고 많은 말보다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불가분의 관계이지만 저는 좁혀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많지만 그 가운데 하나를 한다면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이웃이 경제적인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돈이 있어도 친구가 없고 갈 곳이 없고 오르지 없는 사람은 버려진 이웃들입니다. 과거에는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홀로 버려졌다 생각했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는 돈이 있어서 많이 배워도 그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서 혼자 남는 사람들, 정신적 가난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 치료해주고 그들에게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것.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 잘 없어져도 그 결과로 그가 뛰고 뛰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100마디 주여 주여 하는 것보다 한 번의 행동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가짜와 모조품을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모조품이 성행하고 가짜가 성행하는 시대에서 목회하기 힘든 우리지만 창대케 하고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오신 목사님들과 저희들이 먼저 그렇게 한다면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며 이 말씀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봅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가기 싶고 할 수만 있으면 참 하지 않고 싶었던 우리들 마음이지만 그래도 주님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 부르셨으니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을 충만케 해주셔서 남다르게 남이 하지 않고 가지 않고 보살피지 아니하는 내 이웃들을 살피고 그들의 사랑을 그들을 감동감화시킬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